자, 오늘은 믿음이 이끄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했던 이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언제 많이 고민을 했냐면 20대 때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뭐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20대 후반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뭐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살았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참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나의 어떤 삶을 돌이켜보면 연약한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한 것 같은데 학교에 오시는 우리 동기분들과 선배들, 후배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충만해 보이는지 나만 시험에 들린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으로 살 때가 많았는데 참 저를 볼 때는 어떤 신앙의 한 자락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믿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30대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이잖아요. 그럼 이 전 말씀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11장이에요. 11장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믿음장, 이미 벌써 다 나오시잖아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쭉 나옵니다. 선진들의 이야기가 이제 뭐 아벨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주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주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믿음에 의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죠. 세력이죠. 그럼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뭐 에녹과 노아와 아벨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뭐 각각 저마다 다 달랐느냐? 이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이 믿음은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러죠. 그러면 일반 계시로 적용을 해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듣고 보고 믿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 하고 살아가죠. 그 사람들도. 심지어 사이비들 보세요. 사이비들 어때요? 잘못된 믿음으로 그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삶의 방향은 어떻게 가겠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그 믿음은 무엇인가? 자, 우리 앞에 오늘 본문 12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절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볼게요. 자, 39절에서 40절 말씀.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다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는데 뭘 받지 못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은 여러분들, 약속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얘기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계속 이어서 하셨죠. 이어가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실체를 보셨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약속이 온전해지려면 누가 와야 돼? 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약속의 실체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렇다고 해보세요. 뭐 20일 후에 누가 와서 나에게 어떤 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걸 믿었습니다. 20일 후에 그 사람이 안 와요. 그럼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겁니까? 아니요. 거짓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 이 더 좋은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이 실체를 받잖아요. 근데 저희로는 누구예요? 저희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온 것을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실체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허구로 들릴 수도 있고 신화로 들릴 수도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온전한 약속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믿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으면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거짓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까지도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해요. 자, 이제는 우리가 경주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의 실체가 오셨고 믿음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엇에서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그렇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예요. 여기서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이냐? 문맥상으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겁죠. 가벼우세요, 여러분?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이걸 유대인이 지켜요. 가벼워 보이세요? 무거워 보이세요? 내일부터 다 지켜야 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무거워져요. 근데 이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매이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얼매이기 쉬운가? 여러분, 율법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율법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하는 일이 뭐예요?
로마서 2장을 보면 양심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게 선한 것이고 저게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 그 양심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왔습니까? 법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나쁘고 저게 선하다. 근데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도 그 양심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은 하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선하다, 나쁘다. 구별을 하지만 그걸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매이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남을 내 법으로 정죄해버리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얼매이기 쉬운 죄란 말이에요. 무겁고도 얼매이기 쉬운 이 율법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에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행위로 온전하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준비하셔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너무 내 주권으로 갈 때가 많죠. 내 생각과 어떤 내 판단과 나의 감정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들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살다 갔어요. 믿음으로 다 살다 갔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어떤 믿음으로 살다 간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기준으로 믿음을 삼는 거잖아요. 믿음의 의로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다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로지 다 믿음의 대상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해요. 이 바라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들, 어떤 모든 곳에서부터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한 곳을 고정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럼 이 믿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나를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메커니즘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이끄는 곳이에요. 저거 성경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믿음이 이끄는 곳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이끌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 읽어보셨죠? 어느 방향으로 이끄실 것 같아요? 믿음이. 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려야 되니까 6절 말씀 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리라 라고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어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이 또 무거워지셨어요. 율법보다 더 무거워지신 것 같아요. 징계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아마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쓰는 단어예요. 파이디오가. 훈련시키다, 교육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징벌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훈련과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 믿는 자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가 그것을 교육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래요. 8절을 보시면 징계는 여러분 누가 받아요? 옆 사람이 받아요? 내가 받아요? 다 받아야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훈련은 누구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가짜란 얘기입니다. 가짜 아들이란 얘기예요. 모양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징계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러면 이 징계, 교육이라 그랬어요. 이게 자꾸 징계라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무거우신데 이게 징벌적 의미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다음 어디로 이끄시는가? 가볼게요. 계속해서.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자, 9절서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돼 있어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볼게요. 9절부터 보면 왜 징계하시는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죠. 요새는 뭐 아이들 뭐 이렇게 너무 온실 속에서만 키운다고 하는데 그래도 혼내실 때는 다 혼내시잖아요. 예. 그러면 왜 혼내시는 거예요? 자, 9절 후반부 보시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은 하나님 아래에 두는 거예요. 세상 아래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래에 두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따라간다. 그래서 이 단어가 참 독특해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뭐 정신 상태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만 굴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만 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아래에만 두게 만드시는 것. 이게 복종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종의 상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10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이유가 적혀 있죠.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건 세상 아버지잖아요. 세상 아버지들은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디에 참여케 하신대요?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래에만 두시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룩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어디에 참여시켜요? 그렇죠. 거룩에 참여시켜요. 이게 여러분 우리 징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교육 현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흘러가고 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다가서게 되는 것, 복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지만 11절 말씀이죠. 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자? 연단한 자예요. 이게 연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한 자에게는 무엇을 맺는데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예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포기시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포기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마다 저마다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자기가 다 옳다고 살아가요. 도둑놈도 자기가 옳다 그래요. 심지어. 자기가 옳다고 하며 세상 살아가요. 자기 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의로 살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을 주셨지만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들.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징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아, 이게 내 의는 진짜 의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였구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찾아왔어야 되는데 안 찾아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로 선언해버린단 말이에요. 바울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이 사망의 몸인 내 의가 아니라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의 열매를 맺게 만드세요. 그래서 나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억지로 자기 부인해라 그래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진짜 통해서 내가 얼마나 뼈저리게 죄인인지 잘못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깨닫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 과정을 만약에 겪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게 좀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조금만 이제 기준이 뭐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더 율법이 더 높아져요,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에 가책이 오고 성령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믿음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내 의를 부인당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 의를.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띄워주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로 이른대요? 믿음에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변화를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부인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한 것들로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얘기할 때 믿음대로 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애매모호하죠. 그런 얘기하면. 그럼 어떤 건 이루어지면 얘는 믿음 좋고 안 이루어지면 넌 믿음 쪼가리도 없어 이러면서 막 저주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선 고정이에요, 여러분들. 바라본다는 얘기가 한 곳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런 믿음의 싸움의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환경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믿음의 주인님 되신. 그게 너무 워낙도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의 분노가 먼저 치밀어올 때가 많고,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앞설 때가 많고,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러한 과정도 또 결국은 회개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역시 내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날마다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다른 곳에 시선 두지 마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그 안에 징계가 오더라도 그때는 물론 힘들겠지만 기쁨으로 감내하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